듣기 싫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양심이 못합니다. 진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 마음에 악한 죄가 있는데 찬양이 자연스럽게 나올 리가 없습니다. 내 생활이 가사와 영판 다른데 찬양이 자연스럽게 나올 리가 없습니다. 생활을 찬양 가사처럼 일치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노력해야 합니다. 내 삶을 바꾸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 능력 있는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3번 같이 읽겠습니다. 헛된 노래가 될 수 있습니다.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아모스 6장 5절 말씀이에요. 비파에 맞추어, 악기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지절거린답니다. 지절거린단 말이 좋지 않은 표현인지 알 겁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하나님께 아름답게 찬양한다고 노래를 불러도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영판 틀렸고 생활도 영판 가사와 다르고 틀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노래를 받으시기보단 지절거리고 있다 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너무너무 수고해서 했는데 다 끝나고 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다시 다 엎어. 이러면 얼마나 손해본 느낌이고 억울할까요? 내 물청소를 막 깨끗하게 해놨는데 퐁퐁으로 여기 퐁퐁 청소하면 안 되는데 왁스 청소해야 되는데 그러면 얼마나 헛된 일 했다라는 생각 때문에 서글플까요? 하나님께 내 목청껏 찬양했는데 헛된 노래했다, 안 받는다라고 하신다면요.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했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서 하나님이 꽹과리 소리로 들으신다면요. 헛된 노래입니다. 그거 해봤자 내 손해입니다. 찬양대원이라고 상 받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진정한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의미도 모르면서 팝송 부르는 거 보셨습니까? Let it be, let it be 뭐 이러면서 어린아이가 팝송을 부른다. 무슨 노래인지도 모르잖아요. 그것처럼 그리스도인이 가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노래 부르면요, 어린아이가 팝송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헛된 놀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가사의 내용이 아멘이 되고 음미하고 그리고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새로운 찬송을 배우기 전에 가사 먼저 음미하는 시간 가지시라고 지휘자님이나 찬양대장님 꼭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셔야만 합니다. 헛된 노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찬양 자체가 기도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불안하고 흔들리는 상태에서 드리는 찬양을 다 헛된 노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바라고 연약한 믿음을 더 굳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마치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두었던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외쳤던 것처럼 찬양으로 부르짖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다윗이요, 한참 불안하고 한참 힘이 들 때 이 시를 씁니다. 내 영혼아, 어찌해서 불안하느냐? 나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겠다. 자기 스스로에 대한 다짐이고 기도입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힘이 들 때요, 찬양할 때 나는 이런 찬양 부를 자격도 없어, 내가 이렇게 힘이 없는데, 그럴 게 아니라 그 찬양을 통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하면서 기도하면 돼요. 그래, 얼굴을 보자,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야, 이거는 진짜 슬픈 걱정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내가 슬픈 걱정이 있어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나는 주님 뜻대로 살고 있지 않으면서 이런 찬양 불러도 될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주님, 저는 이렇게 못 살지만 저를 좀 바꿔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찬양입니다. 내 안에 믿음이 없다면 그 가사가 나의 기도가 되어서 찬양하십시오. 기도로서. 그러면 그 가사만큼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나 아무 생각 없이 도대체 이 가사가 내 생활과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나랑 정반대인지 그 생각도 안 하고 부르는 찬양, 그건 찬양도 아닙니다. 헛된 노래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가사가 나의 기도가 되어서 해도 됩니다. 그것도 능력 있는 찬양이 될 것입니다. 5번 같이 읽겠습니다. 몸으로도 춤과 율동으로 드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게 많이 안 보이는데 외국이나 또는 또 다른 교단에서는요, 찬양 집회 같은 거 하면 난리죠. 막 손 들고 취해버립니다. 완전히 취해요. 그런 거 보면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건 틀린 겁니다. 그거 맞습니다. 오히려 맞아요. 찬송할 때 춤추어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내 손을 들고 찬양하라 했고 모든 악기로 찬양하라고 했어요. 왜? 기쁘고 감사하니까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그런 걸 지향하는 이유는 워낙 복음이 없는 다른 데서 그런 걸 강조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지향합니다. 행여나 가사와 내용은 빠져버리고 취해버릴까봐. 그냥 그 분위기에 취한 거 있잖아요. 그건 찬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게 될까봐 우리는 오히려 지향하게 돼버렸지만 몸과 율동으로 찬양하는 건 맞습니다. 혼자 기분 좋으면 손 들고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가슴에 부여잡고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주먹 꼭 쥐고 찬양할 수도 있어요. 흔들면서 찬양해도 됩니다. 그리고 그게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지는 못하지만 찬양대원들 무언은 우리 연습하자고요? 찬양으로 하는 거 4가지. 마음으로, 생활로, 입술로, 그리고 무엇으로 찬양하자? 표정으로. 표정만큼은 연습해야 돼요. 표정만큼은 화날 수 있습니다. 아니, 기쁜 찬양 드리는데 왜 표정이 어두워져 있어요? 제가 봤습니다. 우리 연합 찬양의 밤 때 했던 내 맘속의 음악 소리는 그거를 주일날 했죠. 주일날 여기서 한 번 더 했잖아요. 그때 표정 봤어요. 연합 찬양의 밤하고 완전히 달라요. 딱딱하게 하고 앉았습니다. 왜 그러죠? 연합 찬양의 밤은 사람들이 보니까 그때는 웃어야 되고 여기서는 찬양도 아니니까 딱딱했습니까? 찬양의 밤에서는 웃어야 되고 다른 때는 표정 없어도 됩니까? 그게 찬양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왜 웃음이 안 나와요? 내 마음속의 음악 소리는 속삭이는 그 음성, 그게 내 마음이면 왜 웃음이 안 나와요? 왜 딱딱해요? 가사가 내 것이 되면 가사처럼 웃어도 돼요. 표정 마음대로 지으십시오. 슬프면 우시고 기쁘면 웃으십시오. 몸으로 찬양하는 거 옳습니다. 안 하는 게 이상합니다. 엄마 아빠가 선물 줬는데 아이가 웃지도 않고 고맙습니다 하고 지나가면 저게 고마운 건지 화난 건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춤추어 찬양하는 다른 사람들 비판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내 마음이라도 내 표정이라도 활짝 웃으며 정말로 찬양해야 됩니다. 내 영과 혼과 몸이 다 찬양해야 됩니다. 다윗이 그런 예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멀리 떨어져 있다가 성전으로 드리는 그때에 얼마나 기쁜지요. 펄쩍펄쩍 뛰며 춤추며 찬양했습니다. 그랬더니 입고 있는 옷이 좀 헐렁했는지 배옷이 내려갔어요. 속살이 좀 비쳤죠. 그때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위에서 보고 있다가 나중에 다윗 들어오니까 높으신 왕이 어찌나 천박스러운지 시녀들 앞에서 살을 보여줍니다 그래요. 이런 식으로 조롱을 했어요. 다윗은요 따끔하게 말합니다. 나는 시녀들 앞에서 찬양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거다. 사람들 보이려고 한 게 아니다. 상관없다. 그랬고 미갈은 하나님께 벌 받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안 생겼어요.
만약 우리가 정말 춤추며 기쁘게 찬양하는데 누가 판단하고 있으면요, 자식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니지만 그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6번 같이 읽겠습니다. 공교한 찬양을 위해 부지런히 연습해야 합니다. 그 다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족장이라. 저희가 골방에 거하여 주야로 자기 직분에 골몰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역대상 9장 33절에 다윗이 찬양대를 조직할 때요, 레위 지파 제사장들을 해서 뽑았고 그 중에서도 지도하는 사람들은 아예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편에 여두둔의 법칙, 아삽의 시 이런 말이 나오는데 사람 이름이에요. 우리로 따지면 지휘자 이름입니다. 찬양대장 이름이에요. 그들은요, 주야로 밤낮으로 찬양만 연구하고 골몰했어요. 골방 속에서 연구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당한 찬양 드리고, 어떻게 해야 능력 있는 찬양할까? 어떻게 해야 우리 찬양대원들이 하나님께 공교히 연주할까? 어떻게 해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 수 있을까? 오직 안지나서나 그 생각만 했어요. 그게 연구입니다. 찬양 연구해야 됩니다. 어떤 찬양을 해야 할까? 다음 주일에는 어떤 찬양을 하는 게 좋을까? 기도하고 곡목 선택하고, 그것도 연구입니다. 이 찬양은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될까? 이것도 연구죠. 연구해야 합니다. 그 다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단 동편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인이 함께 서 있다가, 앞에서 노래를 이끄는 사람들과 악기 연주자들과 그리고 제사장 120명이 찬양 대원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그들은 찬양에 아주 골몰이 연구했던 사람들이에요. 찬양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사장에서 뽑았습니다. 제사장은요, 조금이라도 불결한 사람 다 탈락시켰어요. 몸이 다치고 상한 사람 탈락시켰습니다. 죄악 중에 있는 사람 제사장 못했습니다. 찬양대도 못해요. 지금 그런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중에서도 찬양대원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깨끗해야만 찬양합니다. 우리의 직책이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중요한 직책인지 알아야 됩니다. 시간 남으니까 하는 거 아니고요. 신앙이 어리니까 하는 거 아닙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게 찬양대예요. 그 인식을 해야 되는데.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찬양대를 조직한 다윗 왕을 통해 찬양하는 직분을 레위 지파에 맡겼습니다. 레위 지파는 구별된 제사장의 지파였습니다. 그들은 오직 찬양만을 위해 골몰하며 연구하였습니다. 이처럼 찬양대는 특별히 찬양을 위해 부름받은 봉사부서입니다. 제사장들은 조금이라도 부정하면 바로 직분을 빼앗겼듯이 찬양대도 하나님 앞에서 늘 깨끗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특별히 지휘자나 찬양대장은 찬양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공교한 찬양을 가르치기 위해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시대의 찬양대는 공교히, 즉 기술적으로도 더 아름답고 조화로운 찬양을 드리기 위해 연습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화음과 하나된 목소리, 그리고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가사와 그 가사에 일치된 선율을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비록 찬양에는 연습이라는 것이 없다는 말이 맞긴 하지만 찬양대는 부지런히 연습해서 화음이 틀리지 않도록, 소리가 더 하나 되도록 사람들이 귀로 들을 때도 흠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야, 찬양은 마음으로 하는 거라면 뭔 연습을 그렇게 해? 아니, 찬양 그냥 가사만 전달되면 되지. 틀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공교히 최대한 실수 없고 최대한 아름답게 준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연습해야 돼요. 연습 시간 몇 시간이나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거 해놓고 만족하지 마십시오. 주일날 드리는 찬양, 모든 성도 앞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을 2시간 연습으로 마스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일 오후 연습 안 하고 주일 오전 연습 30분 찬양하고 서는 것도 나는 할 수 있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최대한 연습해야 됩니다. 최대한. 그리고 그거 집에 가져가서도 연속이 돼야 돼요. 가사 외우자고 했습니다. 최대한 가사 외워서 오시고요. 그게 공교히 연습하는 겁니다. 찬양대가 그렇게 쉬운 거로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볼 때야 노래하고 끝나면 되는 거니까 쉽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찬양이라는 게 워낙 중요하고 워낙 능력 있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찬양대원은 부담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냥 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내가 찬양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어서, 특별히 내가 찬양대에 적합한 시간과 환경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부르셨을 겁니다. 이제 내 신앙이 어떤지는 자기가 알 겁니다. 돌아보고 고칠 것 고쳐나가고 기도가 필요하면 기도하고 더욱더 합당한 모습으로 찬양하기 위해 하나님께 부탁을 드려야 합니다. 공교히 연습할 수 있도록 연습 시간에 다 참석하시고 빠지지 마시고 결석 체크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어딜 가나 그러는데요. 찬양대가 제일 출결석이 자기 마음대로예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교사야 자기 빠지면 학생들 책임질 사람 없으니까 부담이 있지만 찬양대는 나 없어도 뭐 소프라노 알토 다 있는데 부담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출결해요. 옳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직분인지 알면 그럴 수 없어요. 찬양대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꽃은 찬양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얼마나 신앙이 성장했는지, 그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인지 보려면 찬양대 보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는 어떻습니까? 이제 지금까지 어떻게 해와서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합당한 찬양, 능력 있는 찬양, 그리고 그에 합당한 찬양 대원이 되면 됩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더불어서 지휘자와 찬양대장님은 찬양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에서 수요일이나 주일날 집회 전에 찬송 인도도 찬양대사 하는 게 옳습니다. 다음번 제3강 때까지 해서 우리 이제 찬양 지휘자님이나 찬양대장님이 수요일이나 주일날 정 안 되는 경우는 할 수 없지만 찬송 인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옳습니다. 찬양은 찬양대가 맡아서 본이 되고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책임이 있다는 거 꼭 생각하시고요.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어떤 찬양을 하는 게 좋을까? 어떤 곡을 하는 게 좋을까? 더 생각하셔야 됩니다.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전문가가. 그리고 찬양대 임원들께서는 각 형제자매님들이, 각 찬양대원들이 정말 부족함 없는 찬양대원이 되어서 합당한 찬양을 할 수 있도록 돌봐주고 섬겨주고 챙겨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임원들의 또 하나의 임무입니다. 끝맺으며 4번 끝맺으며 읽고 마치겠습니다. 찬양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하게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대가 전도 집회 전에 찬양을 먼저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입당식이나 중요한 교회 행사에서 찬양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잘 알았을 것입니다. 주일날 말씀 전에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 중요성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왜 찬양대는 더 아름다운 찬양을 위해 부지런히 연구하고 연습하여야 하는지도 알았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찬양은 올바른 찬양이 될 때에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나 간증이나 그 어떤 것도 마찬가지 있겠지요. 기도와 말씀을 소홀히 할 때는 찬양도 바른 찬양이 될 수 없습니다.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때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승리케 하시며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서 찬양을 드리길 날이 가깝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왕이면 찬양대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즐거운 찬양 생활, 올바른 찬양 생활을 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모이면 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찬양대의 몫입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찬양을 해야 하는지, 찬양 생활이란 무엇인지 찬양대가 앞장서서 본이 되어야 합니다.
죄가 충만해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은 상심하고 슬픈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것입니다. 아름다운 찬양의 모습,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아닐지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이 모일 때 찬양해야 합니다. 성도님들이 모였는데 아무런 찬양, 감사하는 내용이 없다는 건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화성교회는 찬양이 넘쳐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모든 개개인의 마음에 그리고 모일 때마다 감사와 찬양을 표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 선두에 찬양대가 반드시 서주셔야 합니다. 더 기도하고 더 연구하고 더 자신을 돌아보시는 찬양대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입술의 찬양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죄 많고 어리석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면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저희를 불러서 찬양대원 삼아주시고 찬양하는 직책을 주신 주님, 주님의 이름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찬양대원이라는 직분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능력 있는 찬양을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드릴까? 더 연구하며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 홀로 높이 찬양 받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